이 시간에는 레위기 12장부터 15장까지를 공부하겠습니다. 교재는 6과 육체적으로 정결한 상태와 부정한 상태라는 제목으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2장부터 15장까지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레위기 11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1장부터 오늘 공부하게 되는 15장 전체가 바로 정결법이라고 하는, 어떻게 하면 부정한 상태에서 정결하게 될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장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음식법은 정결법의 서론 역할을 했다면, 오늘은 12장부터 15장까지 여러 가지 내용을 묶어서 한꺼번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그 12장부터 15장까지의 내용은 묵상과 토론이라고 하는 구분을 잘 보세요. 거기 보시게 되면 이 내용이 교차 대칭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또 일명 다른 말로 말하면 동심원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앙 부분부터 점차 같은 내용들이 번져가는 방식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선 이제 이런 구조를 영어로는 키아점 구조라 그러고, 우리말로는 그냥 교차 대칭 구조로 혹은 교차 대구 구조라 말하기도 하고, 혹은 또 동심원 구조라 말할 수도 있습니다. 자, 어떻게 연결되느냐? 우선 12장은 출산이니까 생식과 관련된 겁니다. 생식과 관련된 내용, 출산과 관련된 내용이 12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끝에 15장도 생식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때는 이제 생식기관, 남성이든 여성이든 생식기관이 있죠. 우리가 흔히 성기라고 부르는 것이 생식기관을 가리킵니다. 생식기관에서 나오는 분비물에 대한 것이니까 어떤 12장과 15장은 같은 주제예요. 그 생명의 탄생을 다루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앞뒤가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다, 그런 뜻이고요. 그 안에 그러면 이제 13장과 14장이 있는데, 그 13장과 14장은 지금 우리 개정 성경에서는 지금 나병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말하면 아주 악성 피부병이에요. 악성 피부병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악성 피부병에 걸리면 부정하게 되는 것이고, 이 악성 피부병으로부터 이제 낫게 되면은 다시 정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중앙에는 바로 나병으로 지금 번역된, 그러나 이제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악성 피부병으로 인한 부정과 그것을 나음으로써 발생하는 정결함에 대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피부병 하게 되면은 사람의 몸에 생기는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레위기 13장과 그 14장 두 개 장에 나오는 내용을 보게 되면은 사람 몸에 생기는 악성 피부병과 더불어서 옷에 생기는 곰팡이 이렇게 번지는 것, 또 집에 발생하는 곰팡이 번지는 것도 같은 단어를 써요. 짜라트라고 하는 같은 단어를 써서 그러니까 이제 같은 현상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 번져가는 것이, 번져가면서 또 그 부위를 일종의 파괴를 하는 거예요. 그 모양을 흉측하게, 그러니까 헝클어뜨리고 색깔을 변색시키고 하는 그런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악성 피부병이라고 하면 그 몸에만 해당되는 것 같지만은, 이제 지금 레위기 14장에서는 사람 몸의 피부, 그리고 사람의 옷, 그리고 사람의 집, 이 세 부류의 이런 뭔가 번져가고 형태를 일그러뜨리는 그런 종류의 질병과 이 곰팡이류의 이런 현상을 이제 통칭해서 그냥 여기에 개정성경의 나병이라고 번역한, 또 달리 말하면 악성 이런 피부병 종류를 보여주고 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구조도 핵심은 뭔가 하니까 이런 상태의
걸리게 되면 이제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부정하게 되었다가 이제 치료가 되어서 낫게 되면은 정결하게 되는 거죠. 정결하게 되었을 때 치료는 의식이 있어요. 그게 아주 중앙의 핵심 부분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디 부분인가 하니까 14장 1절부터 32절까지가 치료된 후에 정결하게 되고 회복되는 그 과정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중앙 부분을 중심으로 앞뒤에, 앞에는 사람의 그 피부와 의복에 발생한 그 악성 그 피부병에 대한 것이고, 그 뒤에는 집에 발생한, 건물에 발생한 악성 피부병에 대한 문제예요. 그게 이제 중앙 부분에 딱 있으면서 가장 또 중앙에는 치료 후에 정결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가장 핵심이 된다. 그래서 이것들은 그냥 함께 묶어서 공부할 수도 있는 거예요. 따로따로 공부해도 되지만은,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공부할 때는 이거 전체를 묶어서 공부한다. 그래서 문제도 그렇게 지금 문제를 만든 거예요. 12장과 15장은 같은 주제니까 묶어서 문제를 만들고, 그 다음에 중앙 부분에 그렇게 병거할 때 문제를 만들고, 마지막에는 치료에 관련된 문제를 만들어서 공부를 한다, 그런 겁니다. 구조를 잘 기억하시고 이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큰 1번 생식 관련된 그런 유출, 성경의 범위는 레위기 12장과 15장 두 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읽어볼까요? 1번 문제 1번 시작. 이달락은 성경에서 13세 미만은 보호자 동반이 필요한 등급의 내용들 가운데 하나로 많은 독자를 불편하게 한다. 이처럼 생식과 관련된 이슈들이 레위기의 정결법에서 주된 관심사로 다뤄지는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뭐 나라마다 이제 뭐 청소년 뭐 상영 불가 혹은 뭐 관람 불가 이런 건 뭐 다르겠죠? 뭐 18금 이런 말 우리나라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그 나오는 내용이 주로 성과 관련된 문제예요. 그러니까 출산한다든지 또 부부 생활을 한다든지, 그리고 사람의 생식기관에서 뭔가 질병이 생기거나 어떤 분비물이 나온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아주 그 성인된 이후에 많이 발생하는 것들이니까 여기서는 지금 이렇게 문제를 만들었어요. 근데 왜 이런 문제를 다루냐 하는 거예요. 가장 기본이죠. 인간이 살아가는데 기본적으로 인간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은 아까 먹어야 하고 옷을 입어야 하고 집에 살아야 되는 거죠. 의식주 문제. 이 정결법이라는 게 그거의 가정에서 의식주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의식주라는 것은 태어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살아가는 영역이지만, 인간 사회가 계속 유지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겠죠. 그게 이제 자녀 출산이죠. 자녀 출산인데, 자녀 출산을 하는 기관이 우리 인체에 눈, 코, 귀 같은 감각기관도 있고 팔다리 같은 운동기관도 있듯이 자녀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기관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성기라 그러고 다른 말로 생식기관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생식기관에서 생겨난 이런 문제를 다루는 것은 주제 자체가 우리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예요. 그래서 이 출산과 관련된 그런 주제를 지금 다루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인간의 삶의 필수 중에 필수인 그런 영역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 주제가 지금 여기에 지금 다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12장은 뭐라 그랬죠? 그 출산인데 여기에 그 내용들이 너무 많으니까 필요한 부분만 읽도록 하고 내용을 설명드리면, 이제 12장이 출산을 할 때 아들을 낳을 수도 있고 딸을 낳을 수도 있잖아요. 이제 아들을 낳았을 때는 7일 동안 부정한 상태로 들어가요. 그냥 아들을 놓으면 그냥 7일 동안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딸을 놓게 되면 배가 되는 14일 동안 그냥 부정한 상태. 아까 부정한 상태라는 것은 어떤 상태라고요? 성막 출입 금지예요. 성전 출입 금지예요. 다시 말해 예배 금지예요. 그냥 부정한 상태는 그 집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이걸 깨끗해져야 다시 예배를 드리러 갈 수가 있는데, 아들을 낳았을 때는 그 정결 기간이 33일이에요. 33일이 지나야 이제 정결하게 되어서, 그러니까 총 합치면 며칠이에요? 7 플러스 33일은 40일이 지나야 다시 뭐 할 수 있다고요? 성전 예배를 드리러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정결 예식을 또 해야 되지만, 근데 딸을 낳았을 때는 그 딱 배예요. 부정하게 되는 기간도 14일, 또 깨끗하게 되는 정결 기간도 66일이에요. 합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80일이 되는 거예요. 딱 그러니까 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장은 아들을 낳았을 경우와 딸을 낳았을 경우에 며칠 동안 부정하게 되고 며칠이 지나야 정결 기간을 마치게 되고, 그 이후에 어떤 제물을 드리면서 이제 정결 의식을 통해서 다시금 정결하게 될 수 있는가 하는 출산의 문제를 다룬다. 거기 12장이에요. 그 다음 15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더 문제를 풀어가는 공부하겠지만은, 출산하기 이전에 출산을 하려고 하면은 우선 아빠와 엄마가 필요하죠. 부부 간의 관계가 필요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요즘 생물학적으로 말하면 정자와 난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이제 사람 몸에서 정자와 난자가 분비가 돼야 되죠. 이런 일들이 생길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부정하게 된 것, 그리고 또 이제 병에 걸려가지고 사람의 생식기관에서 남자나 여자가 그런 생식기관을 통해서 나오는 분비물이 있을 때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그 부정의 문제를 처리하고 정결하게 되는가 하는 게 15장의 문제다. 그래서 전체적인 주제는 같은 주제예요. 생식과 관련된, 요즘 말로 말하면 다 그냥 출산과 관련된 그런 문제다, 그런 거죠. 자, 그러면 2번 문제를 읽어봅시다. 시작. 성경 모든 곳에서 자녀의 출산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기뻐해야 될 복으로 여겨진다. 아기를 갖는 것은 결코 제약된 일이 아니다. 그러나 산모의 산혈은 그 여인의 속죄와 정결을 위한 번제와 속죄제를 필요로 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러니까 이제 창세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 남자와 여자로 만드신 거예요. 남자와 여자로 만드신 목적은 남자와 여자의 결혼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물론 이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아주 인류 가운데 소수의 분들에게는 하나님이 독신의 은사를 주셔서 그렇게 결혼하지 않고 일생을 살아가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나 이제 기본적인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상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런 극소수의 사람들을 예외로 하고 기본적으로 결혼을 하도록 하시죠. 또 결혼을 하고 난 이후에도 또 하나님이 목적이 계셔서, 뜻이 계셔서 극소수의 사람들에게는 자녀가 없는 상태에 살아가게 하시지만은,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자녀를 낳아서 기름으로써 인류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계속적인 역사를 발전시켜 갈 수 있도록 하신 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초의 인간에게 주신 명령은 생육하고 번성하라예요.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복이라고 성경은 말하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지금 출산을 보는데 자녀를 낳았어요. 아들을 놓건 딸을 놓건 지금 어떻게 됐다고요? 레위기 12장에서 그냥 아들을 낳아도 7일 동안 부정하게 되고 딸을 낳아도 부정하게 되고. 그러면 출산 자체가 죄란 말인가? 성경은 출산 자체가 죄라 그러지 않죠. 여기서 출산 자체가 죄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출산할 때 나오는 것과 연결된 거예요. 출산할 때 뭐를 흘리게 돼요? 피를 흘리게 되는 거예요. 산혈. 그러니까 출산할 때 나오는 산혈 때문에 부정하다고 부르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기본적으로 피는 우리 생명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피를 많이 흘리면 죽죠. 그러니까 사람을 피 없는 사람들을 급하게 수혈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피가 돌아야 우리 몸의 전신의 세포에 영양분들이 공급되는 거니까 피야말로 생명줄이죠, 우리 인간의. 그런데 이제 여기서 피가 많이 흘러나온다는 얘기는 생명력이 줄어든다는 거잖아요. 죽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가장 많이 나오는 기간이 여성에게 있어서
자녀를 낳을 때 그 산혈을 많이 흘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부정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나 15장에서도 인간의 생식 기관에서 나오는 분비물이 왜 부정하게 되는가? 그 생식 기관에서 분비물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죄라고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고 생명의 원천에서부터 생명력이 주로 되는 것이 뭐가 연결되어 있어요? 죽음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제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자체는 역시 무엇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가 하니까 창세기 3장이에요. 인간이 죄를 짓고 난 다음부터 출산의 과정에 죄로 인한 저주가 따라붙게 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창세기 3장 16, 1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타락한 이후에는 여성이 자녀를 출산할 때 뭐가 동반돼요? 고통이 공반되죠. 그러니까 자녀 출산이 죄란 뜻이 아니에요. 자녀 출산 하나님께서 인류가 번성하도록 주신 하나님의 복인데 그 하나님이 주신 복이 죄 때문에 죄의 영향을 받아서 죄의 결과로서 죄의 파괴적인 영향력이 출산에까지도 따라붙어서 출산의 과정 자체가 고통스럽게 된 것은 자녀를 낳을 때 출산할 때 고통이 생기는 것은 무엇을 상기시켜 주는가 하면 성경을 아는 사람 같으면 이 출산에 따르는 고통이 어디로부터 비롯되었다? 죄로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한 죄의 결과로서 죄의 저주로서 죄의 파괴적인 영향으로부터 이제 발생한 것이라는 교훈을 주기 위한 거예요. 아까 이 음식법을 통해서 무슨 교훈을 주기 위한 거라고? 너희는 애굽에서부터 내가 선택하고 구원해낸 나의 특별한 백성이라는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음식법 규정을 주었던 것처럼 이런 산모가 자녀를 낳을 때 부정하게 되는 이 기간을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려는가 하면 죄가 어디까지 파괴적인 영향을 미쳤다고요? 출산에까지도 파괴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그러면 이런 출산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 정결하게 되었다, 깨끗함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되는 과정은 이거의 반대예요. 그럼 출산에 따르는 죄의 고통과 영향력과 저주가 하나님의 은혜로 뭐 될 수 있다고 하는, 다 회복이 되고 그런 과정들이 역전이 되고 이제 언젠가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와 같은 모든 죄로 인한 저주와 고통과 파괴가 다 하나님에 의해서 복귀가 되고 회복이 되고 새롭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것이에요. 이거 자체가. 그러니까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그냥 출산하는 것 자체가 죄야,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고 창세기 3장의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바로 인간의 죄 때문에 가장 인간에게 복이 되었던 출산의 과정까지도 죄가 영향을 미치게 되었으나, 그러나 회복의 과정을 통해서 정결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줌으로써 언젠가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죄로 인해서 생겨나게 된 모든 파괴가 다 회복이 되고 완전하게 하나님의 첫 창조를 회복하게 되는, 더 나아가서는 첫 창조가 완성되는 그런 과정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에 준 시청과 교육이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과정이 바로 이런 것이다, 그런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15장의 문제를 조금 더 봅시다. 3번 시작. 레위기 15장에 대한 아래 계율을 눈여겨보라. 이런 패턴에서 어떤 중요한 의미를 찾을 수 있는가? 유출에 대한 주제가 어떤 방식으로 구성되고 있는가? 여기에 이제 15장의 내용을 구조 분석을 해놓은 거예요. 이 15장 자체만 하더라도 또 구조 자체가 동시분 구조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가장 중앙에 자녀를 출산하기 위해서는 요즘 생물학적으로 말하면 아빠의 정자와 엄마의 난자가 만나야 되겠죠. 그걸 이제 어쨌든 남성과 여성의 몸에서 그런 이제 분비물이 나온다는 얘기인데, 정상적인 그런 부부 관계로 인한 문제가 딱 센터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센터에 있고, 이제 앞뒤로 전반부에는 남성의 몸에서 나오는 이제 분비물, 그걸 유출이라 그런 거예요. 그냥 뭐 이렇게 피부를 통해서 나온 땀, 이거는 피부라고 하는 기관 통해 나온 이런 분비물 말고 남녀의 생식 기관에서 나오는 분비물을 가리키는 거예요. 유출이라는 자체가. 그래서 이제 남성의 몸에서 분비물이 나올 때 최초는 비정상적인 유출, 이건 병으로 인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병, 생식기관에 생긴 질병 때문에 생식기관에서 고름이 나온다든지 피가 나온다든지 이런 분비물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런 과정도 그게 나오게 되면은 그 접촉할 때 부정하게 된다, 그런 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정상적인 남성의 생식기관 나온 분비물이 있어요. 남성들이 자다가 흔히 몽정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남성의 생식기관에서 그런 액체가 그렇게 나온 거, 그거는 병이 아니에요. 그냥 지극히 정상적인 지극히 정상적으로 남성들이 자라는 기간 중에 그렇게 병이 안 걸려도 그런 나오는 것 자체를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뒷부분에서는 여성의 문제를 다루는데 구조가 이제 정반대로 돼서 여성의 때는 먼저 정상적인 것부터, 그게 이제 생리예요. 우리가 흔히 달거리라 그러기도 하죠. 여성이 몸에서 난자를 만들어서 요즘 생물학적으로 말할 때 정자와 결합을 시켜야 이제 나중에 아기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런데 그냥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그냥 그런 관계를 안 했을 때도 자연스럽게 그게 배출이 되죠. 그걸 이제 생리라고 그러죠. 그리고 생리는 정상적인 거예요. 그 병에 걸리지 않고 정상적인 여성이 그렇게 달마다 그렇게 이제 유출을 하는 것이 흔히 우리가 말하는 생리가 나오는 경우다. 그러나 이제 여성들도 생식기관에 병에 걸려서 그렇게 분비물이 나올 경우에는 그걸 우리 흔히 말하는 이제 유출병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그 패턴을 보게 되면 남성이든 여성이든 두 가지 패턴이 있는 거예요. 어떤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가 있는가 하니까, 그냥 지극히 그냥 정상적인 상태에서도 뭐가 나올 수 있다? 분비물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러나 병에 걸려서도 분비물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패턴이 지금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패턴이 어떻게 됐어요? 남성에게서 나오는 정상적인 유출, 또 남성에게서 나오는 먼저 남성에게서 나오는 그 비정상적인 상태의 유출, 그 다음에 정상적인 유출, 그 다음 거꾸로는 여성은 먼저 정상적인 유출, 또 비정상적인 유출, 이렇게 이제 패턴이 이런 걸 교차적으로 대칭을 이루고 있죠. 그렇게 이제 되고 있고, 중앙 부분에서는 남녀 모두 정상적인 자녀를 만들기 위한 그런 이제 정상적인 과정에서 생기는 그런 유출을 가리키고 있죠. 그러니까 핵심으로 한 패턴은 뭐예요? 정상적인 경우도 있고 비정상적인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말하는 거의 핵심은 뭔가 하니까, 그냥 병에 안 걸렸더라도 남녀가 가지고 있는 생식기관에서 이런 분비물이 나오는 것도 그 자체가 부정한 것으로 간주가 된다. 아까 뭐하고 비슷해요? 그냥 자녀를 낳는 것 자체가 지극히 우리 인간에게 주신 기본적인 일인데도 자녀를 낳았을 때 그런 일이 생겼던 것처럼 분비물도 마찬가지예요. 지극히 정상적인 그렇게 분비물이 나오는 것 자체도 바로 이 모든 인간의 생식기관의 생식활동에 관계된 이런 것들도 다 뭐의 영향 아래 지금 들어왔다는 거예요? 죄의 영향 아래 들어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4번 문제는 조치 방법이 다른 거예요. 이렇게 이제 됐을 경우에 다른데 한번 문제를 볼까요? 시작. 속죄를 위한 제물은 어떤 조건에 들여져야 하는가? 또
물로 씻는 의식적 행위는 어떤 상황에 지대고 있는가? 여기 구절들을 따라 읽어보면 아까 왜 그러면 비정상적인 유출과 정상적인 유출로 구분했는가 하니까 처리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비정상적인 그 질병으로 인한 그 유출이 생겼을 때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되려고 그러면 뭘 바쳐야 돼요? 제물이 필요한 거예요. 제물이 동반이 되어서 이제 정결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냥 정상적인 유출의 경우에는 제물까지는 바치지 않아요. 그냥 시간만 지나면 다시금 정결하게 돌아와요. 그럴 때 의식이 하나 있다 그러면 몸 씻는 정도가 그러니까 이제 아까 그 패턴이 다른 이유가 정결하게 되는 것도 다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 이런 거를 왜 하나님이 하게 했는가 하니까 이 또한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기본적인 그 원리 자체는 타락의 영향력, 그 죄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죄를 짓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죄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지었을 때 죄의 결과가 따라온다. 그 죄의 결과라는 것 자체가 창세기 3장에 기록된 것처럼 아주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첫 번째 창조 세계를 파괴시키는 안 좋은 죄의 오염과 죄의 저주를 동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한 가장 구체적인 사례를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자녀를 출생하는 생식기관과 관련된 것과 연결해서 지금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런 게. 그러나 여기서도 보여준 것은 그냥 부정한 것으로 끝이 얘기가 아니에요. 더 중요한 핵심은 이런 부정한 것이 뭐 될 수 있는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정결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께서 언젠가 물론 최후에는 종말이 되겠죠. 종말의 과정이 되면 이 모든 죄로 인한 파괴와 영향력들이 다 제거가 되고 다시금 회복될 때를 하나님께서 기대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런 것을 명하고 계신다. 그런 뜻이에요. 레위기 15장 31절에는 또다시 이제 그 위치 자체가 뭐의 끝이에요? 11장부터 15장까지가 정결법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게 맨 끝에 나온 구절들은 또 이 정결법 전체를 요약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구절이 나오겠죠. 그게 31절이에요. 한번 15장 31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 여기에 이 부정이라는 문제하고 뭐가 연결되어 있어요? 성막과 연결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정하게 된다는 것은 어디에 들어갈 수 없게 된 것을 말한다고요? 성막에 들어갈 수 없게 되는 것 같아요. 거꾸로 뒤집어서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부정은 성막을 더럽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결법에 대한 교훈이 무엇인가 하니까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들과 가장 그 다른 것 중에 대표가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 한가운데는 뭐가 있는 거예요? 성막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 하나님이 중심이고 또 하나님께 교제를 한다는 것 자체는 가시적으로는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성막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상태에서는 그게 불가능하다? 부정하게 된 상태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타락한 결과, 우리 인간들은 타락한 결과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상태로 태어나는 거예요? 부정한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에 이 상태 가지고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어요. 부정한 상태에서 성막에 들어가면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막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부정한 상태를 정결하게 한 상태가 되어야만
성막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해도 괜찮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정결법의 목적은 바로 이것이에요. 부정한 상태에서 성막에 갔다가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로 하여금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렇게 이제 가르쳐 준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실질적으로 구약 시대에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정말 부정한 상태에서 뭣도 모르고 성막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은 바로 태어날 때부터 이방인들은 어떤 상태예요? 부정한 상태로 태어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정결하게 되지만 생활 속에서 부정하게 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그런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게 그냥 주어진 특권이 아니에요.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정결하게 되는 일이 생겨나는 거지, 그냥 내가 정결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된 것이 그것이 자연적인 특권이 아니다 하는 사실을 이 정결법을 통해서 늘 배우게 되는 거예요. 배워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2장과 15장의 생식과 관련된 문제를 끝내고 그 중앙에 13장과 14장에는 뭐와 관련된 내용이라고요? 악성 피부병과 관련된 정결의 문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기본적으로 사람 피부에만이 아니라 뭐도 옷에도, 의복에도, 또 사는 집에도 생겨나는 문제를 먼저 다뤄보자. 그래서 이제 사람에게 발생한 나병에 대한 규례가 13장 1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우선 이제 1절부터 44절까지 읽어보면 내용이 많으니까 문제 한번 봅시다. 시작. 오늘날 우리가 보통 나병이라고 부르는 질병은 성경에서 말하는 나병과 똑같은 질병이 아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옛날 나병은 문둥병이라고도 그랬고 또 나병이라고 부르고 요즘은 이제 한센병이라고 부르는데 이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지금 나오는 그 나병이라는 오늘날 질병의 분류법 가운데 한센 일치하지 않아요. 그 증상이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성경에 기록할 때 나병은 오늘날의 그 한센병과 일치하는 병이 아니고 그냥 이해하자면 뭐라는 거예요? 좀 악성 그런 피부병에 해당되는 것을 그냥 넓게 부르는 명칭이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제 그냥 단순 피부병이 아닌 이유는 단순 피부병은 피부에 발생했을 때 번지질 않죠. 그러나 이제 이 여기서 말하는 번역상으로 나병 혹은 이제 우리가 악성 피부병 말하는 것도 자꾸 놔두면 자꾸 번져가서 다른 부분까지 확산되어 가는 거예요. 확산되면서 뭐 이 형태를 일그러뜨리거나 또 이제 색깔도 막 변색이 되거나 이제 이렇게 되면 또 다른 사람에게도 전염될 수 있는 이런 종류를 가리킨다, 그런 거예요. 우선 이제 그래서 그냥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 나오는 나병 이꼴 오늘날의 한센병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정도를 이제 상식적으로 알자, 그런 뜻이고, 그다음에 시작. 특히 레위기 13장은 실제로 무엇을 나병이라고 말하는지 규정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2장에서는 7종류의 서로 다른 피부 질환을 나병으로 오진하지 않게 하는 지침을 주고 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여기 이제 쭉 읽어보면 7종류의 여러 종류의 피부병이 생겼는데 제사장이 이제 뭘 하는가 하니까 검진을 해가지고 진단을 해서 이것이 나병이다 아니다, 쉽게 말하면 악성 피부병이다 아니다를 진단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병이다 이렇게 진단하면 이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정하게 돼가지고 진 밖으로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피부병이 뭔가 이렇게 뭐 종기가 났는데 그냥 종기가 났을 뿐 이거는 나병이 아니다 판정해주면 이 사람은 그냥 깨끗한 상태에서 성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제사장의 진단에 따라서 이 사람의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진 밖으로 쫓겨나가느냐,
신진에 있으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신중하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아주 신중하게 그것을 어떻게 나병인지 아닌지를 진단하는 것을 이제 종류를 7가지의 피부병 사례를 들면서 그렇게 진단법을 가르쳐주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 시작. 극단적인 과잉 진단을 피하도록 주의를 주고 있는 이 본문은 정결규례들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어떤 것임을 암시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이 잘못 진단했을 경우에, 다시 과잉 진단을 잘못했을 경우에 이 사람의 운명이 진 밖으로 쫓겨나가서 가족들로부터도, 동네 사람들로부터도, 진영 사람들로부터도 추방되고,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상태로 빠지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정결 본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핵심이 뭐예요? 부정하다, 이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갈 수가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떤 종류의 부정이든지 간에, 아까 유출병으로 생긴 부정이건 출산으로 인한 부정이건 악성 피부병으로 생긴 부정이건, 그 공통분모가 무엇인가 하면 그 공통분모는 성전 예배에 참석할 수가 없음,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음, 그 뜻이 이 정결 본문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다, 그런 거예요. 가장 심각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한 인간에게 가장 심각한 상태는 뭐라고 판정받는 일이에요? 부정하다 판정되는 일이에요. 그럼 한 사람에게 가장 놀라운 일이 생기는 것은 뭐예요? 부정에서부터 정결하게 되는,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정결규례의 가장 중요한 핵심 사항이다, 그런 거죠. 근데 이제 그것을 가장 생생하게 보여주는 게 이 나병과 관련된 부정이에요. 왜 가장 생생한가 하면 이 나병은 다른 아까 말한 출산으로 생긴 거라든지 생식기관에 유출로 생긴 것은 부정은 하지만 그것은 어디에 머물러 있을 수가 있어요? 그냥 진영에는 머물러 있고 집에는 머물러 있을 수 있는데, 이 나병으로 생긴 부정은 진 밖으로까지 추방돼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갈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누구하고도 단절되는 거예요. 그냥 인간 사회에서도 가족과도 단절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 특이한 경우죠. 더 특이한 경우예요. 자, 그래서 이제 2번 문제를 봅시다. 12장. 나병 환자의 피부에는 죽음의 권세가 명백하게 작용하고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 질병에 관련된 사람들은 죽음과 관련된 애도의식을 행하게 된다. 이게 이제 45, 46절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13장 45절 46절 시작.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다.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찐디라. 이게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부정하다, 이게 지금 장례식, 죽음에 대한 의식인데, 바로 이 여기서 나병에 걸리게 되게 되면 이게 곧 직결, 뭐와 연결된 거라고요? 거의 죽음을 떠올리게 한 애도의식, 죽음에 대한 애도의식과 같은 것과 같이 해줌으로써 이 나병에 걸렸다는 것 자체가 죽음과 방불한 것이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죽음과 방불한 것의 가장 큰 특징을 강조하기 위해서 어디도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진영으로부터도 쫓아내가지고 진영 밖에 혼자 살도록 이렇게 함으로써 바로 이 나병이 보여주는 것은 뭐예요? 죽음의 권세가 이 사람을 장악하고 있는 그를 가장 지금까지 나오는 다른 부정 관련된 것보다도 더 생생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이 나병의 사례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럼 시작. 성경시대 이스라엘의 나병 환자들은 진영 밖으로 추방당했다는 것이 현대 보편적인 인식이다. 그러나 그런 나병 환자들에게 동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자,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나병에 걸리게 되면 진영 밖으로 쫓겨나가니까 사회적인 죽음이에요. 또 사회적인 죽음을 넘어서서
어디에 들어갈 수 없어요?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이거는 종교적인 죽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죽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생물학적으로 한 사람이 죽는 차원보다 훨씬 심각한 일이 이 나병과 관련된 부정에 연결되어 있어서 그냥 한 사람이 나병으로 판정을 받으면 그 사람 본인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고 한 인간에게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일이 발생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사회적으로도 격리되고 하나님으로부터도 분리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요즘 우리가 말하면 뭐 가족 가운데 암 진단 받은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그런 애통함이 생길 수밖에 없는, 더 심각한 일이 일어났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요즘에 뭐 가족이 암에 걸려도 가족의 돌봄을 받아가지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레위기 13장에 나오는 이 나병 진단을 받게 되면은 이보다 몇십 배 더 심각한 일이 그 사람에게 발생을 한 것과 마찬가지다, 그런 뜻이. 자, 그다음 문제. 그다음에 아까 그 성경의 나병은 어디도 해당된다고요? 사람의 의복과 치배도 해당이 된다. 그게 이제 13장 47절부터 59절까지는 의복에 발생한, 곰팡이류겠죠. 의복에 발생한 이런 나병인데, 뭐 요즘 말로 말하면 계속 곰팡이가 번져나가는 그런 것이고, 14장 33절부터 53절까지는 집안에 뭐 벽이 되었건 집안에 악성 곰팡이류가 계속 번져나가는 그런 것을 가리킨다, 그런 거예요. 문제 읽어봅시다. 시작. 히브리어로 나병, 차라트 혹은 짜라트는 질병으로 궤양을 일으킨 피부가 벗겨져 떨어지는 특징을 가리킨다. 균이나 곰팡이가 의복과 가옥에 퍼지는 현상에도 똑같은 용어가 사용된다. 이것은 공통의 원인이 있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 아니라 서로 유사한 징후를 보이기 때문이다. 어떤 징후? 번지면서 파괴시키는 부패와 벗겨짐 현상인 것이다. 사람을 덮는 세 가지 막, 몸에는 피부, 그리고 그 바깥에 의복, 더 바깥에 집에 발생하는 나병과 그 해결책에 대한 제의적 징조가 지닌 중요한 의미는 무엇이겠는가? 자, 보세요. 아까 사람에게 생기는 피부병이 옷에 생기지 않겠죠. 그러니까 종류가 다르죠. 종류가 다르나 바깥에 눈으로 볼 때 증상은 비슷한 거예요. 이렇게 사람 몸에 생기는 피부건 옷에 생기는 곰팡이 번지는 것이든 어떻게 된다고요? 번져 나가는 거예요. 전파되는 것이고, 또 번져 나가면서 더 밝아지고 더 깨끗해지고, 이때 이게 아니고 더 번져 나가면서 파괴적인 성격을 일그러뜨리고 색깔을 변색시키고 형태를 바꿔버리고 이런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정상적이니까 사람의 오장 6부의 병이 걸린 것은 표시가 안 나잖아요. 무슨 뭐 심장이 안 좋든 뭐 간이 안 좋든 그 어떻게 표시가 안 나지를 않죠. 그러나 뭐는 딱 눈에 금방 표시가 나요? 그냥 사람 밖에 보이는 피부는 우리가 금방 안색을 보면은 피부가 어제보다 좋아졌나요? 어제보다 나빠졌나요? 금방 알 수가 있잖아요. 거기다가 뭐가 생긴 뭐 뾰루지가 난다든지 뭐 또는 뭐 색깔이 무슨 뭐 백색 뭐 반점이 생긴다든지 뭐 이렇게 되면은 금방 표시가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의 몸이 일그러지는, 사람의 몸이 일그러지는 것을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그게 이제 피부병이죠. 근데 악성 피부병이 되겠죠. 금방 사람이 이제 형태가 바뀌고 색깔이 바뀌고 이렇게 사람이 쉽게 말하면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옷도 멀쩡하던 옷이 자꾸 좀이 썰고 해가지고 자꾸 번져가면 그 입을 수가 없잖아요. 옷이 어떻게 돼요? 파괴되는 거란 말이죠. 집안에도 그런 곰팡이가 썰어서 자꾸 이렇게 번져가기 시작하면 그 집을 쓸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공통적인 현상이 바로 이 번짐과 파괴 현상인데, 이걸 통해서 지금 뭐를 강조해 주려고 하는가 하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아까 그 죄의 영향력, 죄의 저주가 생식 문제에만, 출산과 관련된 문제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이 바깥에 눈에 보이는 사람 몸으로 말하면 그 피부, 더 바깥에 옷, 더 바깥에 사람이 사는 이 집을 상징하는 것은 사실은 상징적으로 말하면 이 집 자체는 더 바깥에 상징적으로 말하면 뭘까요?
사람이 살아가는 이 세상 환경 자체죠.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의하면 그 아담과 하와가 대표적으로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하와가 혹은 여성이 낳는 자녀 문제에만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니에요. 뭐까지? 땅에 은근기가 나고 가시가 나고 땅이 소출을 잘 내지를 않고 뭐까지도 지금 바뀌어버렸어요? 환경 자체가, 사람이 살아가는 이 땅 자체가 저주를 받아서 변질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이 정결법에서는 무쇠 번짐을 가지고 이거를 지금 보여주는 거니까 집안에 번지는, 또 옷에 번지는 이런 걸 통해서 사람의 몸에서 번지는 이 피부병이 말하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피부병만이 아니겠죠?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뭐가 생기는 게 질병이 생기는 대표로 지금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지어서 질병이 생기고, 사람만이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는 환경 자체가 그렇게 저주를 받아 원래 창조된 상태로부터 파괴되는 것들이 성경적인 세계관에 의하면 원래 무엇 때문에 이게 모든 것이 발생한 거예요? 죄 때문에 발생한 거예요. 죄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것들을 가르쳐 주는 데 목적이 있는 거고, 거꾸로 말하면 이것으로부터 어때는 정결하게 되는 것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는 무엇을 말해주는 거예요? 앞으로 언젠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갈 때는 생활에 작은 편익이 있겠죠? 그렇게 자꾸만 번져나가게 되면 못 쓰게 되잖아요. 이런 옷도 못 쓰게 되고, 집도 나중에 못 쓰게 되고, 또 사람 피부도 못 쓰게 되고, 이렇게 이제 되는 것에부터 깨끗해지게 되면 그런 정도의 유익함 정도는 생기겠으나, 이것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그런 정도 차원이 아니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전체적인 성경의 이야기에 따르면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이 정결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타락한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고자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2번 문제 읽읍시다. 시작. 그 집을 위하여 속죄할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심지어 집을 위해서도 속죄 지침을 내리는 것은 속죄 본질에 대해 무엇을 말하는가?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말이에요, 당연히 인간의 구원이죠. 그러나 그 인간의 구원을 더 능가하는 거예요. 뭐까지? 타락한 이 세상 자체를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만드는 것 자체가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범위예요. 이것을 보여준다, 그런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13장과 14장의 하이라이트는 뭐예요? 이것으로부터 뭐 되는 것? 치료되는 것. 지금까지는 이것이 이제 부정이 생기는 것의 좀 이야기였고, 하이라이트는 이런 부정으로부터 깨끗해졌어요. 깨끗했을 때 뭐 하는가 하는 게, 엄청나게 좋은 일이 생겼는데 이 엄청나게 좋은 일이 생긴 이 의식을 보여주는 것이 이제 나병 환자의 회복에 부한 부분인데, 성경 본문으로서는 레위기 14장 1절부터 32절까지에 나와요. 자, 문장을 읽읍시다. 시작. 한센병과는 달리 성경의 나병은 영구적이지 않았으며 치유 사례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본문은 나병의 치료를 기념하는 정결예식을 묘사하고 있다. 이 정결예식의 세 단계에서 장소의 물리적 이동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첫 일에 일주일 동안에는 2절에서 8절까지 다루고 있고, 두 번째 7째 날 7일째에 해당이 된 구절이 9절에 나와 있고, 그리고 8째 날 8일째 하는 의식이 10절부터 31절에 있어요. 그런데 장소가 달라요. 자, 이제 아까 이 나병에 걸린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했어요? 진영으로부터 추방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을 수 있다 그랬죠? 어떻게 해서 나았어요. 나았으면 제사장님 전 다 나았는데요, 이렇게 말하면, 근데 제사장이 출장을 가는 거예요. 어디로? 진영 바깥으로, 이제 이 나병 환자가 있는 진영 바깥으로 가가지고 진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를 이렇게 해보니까 이제 다 나은 거예요. 그러면 어디로 데리고 와야 되겠어요? 진영 안으로 데리고 오는 의식이. 그러니까 첫 번째 의식은 어디서 한다? 진영 바깥에서 의식을 해서
결과는 어디로 데려들어온다고요? 진영 안으로 데려온. 그게 이제 2절부터 8절까지 공간 이동이에요. 그 다음 진영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곧바로 가족 텐트로 보내질 않아요. 그냥 진영 안으로만 들어왔을 뿐 7일 동안에는 자기 집에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진영 안에는 들어왔는데 집에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상태로 7일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7일째에 다시 한번 의식을 해가지고 이 사람을 이제 어디 보내는가 하니까 집 안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 진영에서 집으로. 그런데 아직도 이 7일 동안에는 이제 집까지는 들어갔는데 어디까지는 못 들어가요? 성막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8일째에 또 의식을 내서 이제 이 의식이라는 게 제물을 바치는 거예요. 속건 제물을 드리고 속죄 제물을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려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드디어 어디 가서 이걸 하는가 하니까 성막 안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 들어가서 이 의식을 함으로써 궁극적인 회복은 어디까지 이제 되는 거예요? 아까 부정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 거라 그랬죠. 이렇게 지금 공간 이동이 진영 바깥에서 진영 안으로, 진영 안에서 집으로, 집에서 성막으로 이동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게 이제 부정이 무엇이고 정결이 무엇인지를 아주 생생한 그림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정이라는 것은 어디로부터 추방당하는 거예요? 성막으로부터 진영 바깥으로 추방되는 것이고, 깨끗함이라는 것은 다시금 진영 정도가 아니라 성막으로 들어가 하나님과 예배하고 교제할 수 있는 지경까지 되는 상태를 뭐라 그런다? 정결이라고 부른다 하는 것을 장소를 통해서 생생하게 보여주죠. 자, 그 다음 정결 예식 어떻게 하는지 2번 시작. 이 정결 예식은 나병이 이미 나은 후에 시작된다. 따라서 이 예식은 질병 치료를 위한 주술적인 의식이 아니다. 이 예식은 치유된 상태와 그것이 함의하는 중대한 의미를 확정하기 위한 예식이다. 또한 치유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음을 고백하는 의식이다. 새 두 마리와 관련된 규례는 이런 고백적 의식과 어떤 면에 조화를 이룬가? 자, 지금 보세요. 여기 보면 이제 진영 바깥에 가서 다 나왔어요. 그 어떤 의식을 하는가 하니까 새 두 마리를 가지고 한 마리는 죽여요. 피를 흘린다는 얘기. 그래서다가 물 좀 타가지고 피를 흘리고, 다른 한 마리 가지고 우술초와 백향목과 이런 걸 가지고 그 찍어서 이제 뿌리는 의식을 하고 그 새는 날려 보내주는 거예요. 이게 진영 바깥에서 하는 의식인데, 여기에 기본적으로 이제 다 나았음을 고백하는 이런 말로 하는 외형적인 것도 있지만은, 이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게 이제 이 사람의 병이 다 나았다, 부정이 다 떠나갔다 하는 것을 지금 시청각으로 보여주는 재료가 새예요. 새 한 마리 어떻게 돼요? 날려 보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이것은 부정하게 되었다가 나은 사람에게 뭐를 심어주는 거예요? 아주 생생한 자신이 드디어 나았다는 것을, 제사장에게 말로 나았다고 해줘도 나은 거지만은 실제로 생생하게 느끼는 것은 무슨 의식을 행할 때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새 한 마리를 날려보내는 이 두 마리 색을 가지고, 하나는 찍어가지고 피를 뿌리고 하나는 날려보내는 이 의식을 가지고 아주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3번 시작. 앞서 나병 환자는 자기 집 밖으로 추방되어 죽음을 애도한 의식에 처해 있었다. 한때 죽었던 것처럼 여겨지던 한 개인이 자신의 공동체 안으로 다시 복귀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뭘 의미하겠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단순히 나병에 걸렸다가 악성 피부병에 걸렸다가 난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레위기 13장과 14장에 보여주는 이 나병 환자가 되었다가 다시 고쳐지는, 오늘날 말하면 악성 피부병에 걸렸다가 고침받는 것은 이 당시의 문맥에 의하면은 거의 뭐 했다가 살아나는 거라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 같은 이와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래서 마지막 문제 시작. 나병은 당사자의 죄로 인해 주어진 필연적인 형벌은 아니다. 그렇다면 산송장 같은 죽음에서 회복된 사람이 속죄제를 통해 자신의 회복을 확인받아야 했던 게 무엇인가? 이제 이 나병으로부터 거침받는 마지막 의식은 뭔가 하면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어디에서?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화목제를 뺀 5대 제사 가운데 4대 제사를 다 드려요. 그러니까 이제 거창하죠. 그냥 뭐 그 피부병에 걸렸다가 나은
정도를 왜 이렇게 막 의식을 거창하게 하는가? 이 의식의 거창함은 무엇과 지금 비슷한가 하니까 레위기 8장, 9장, 10장에서 하나님이 제사장을 뭐 할 때? 임직식 할 때, 그때 이 제사를 모조리 다 드리면서 이제 제사장을 임명하는데, 아니 일개 한 개인을 이 병에 걸렸다가 낫는데 거의 제사장 임명하는 것과 방불할 정도의 온갖 제사를 다 드리면서 나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다. 뭘 말하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한 개인이 체험할 수 있는 최고의 영광스러운 의식이 뭔가 하니까 바로 이 나병에 걸렸다가 오늘날은 악성 피부병에 걸려서 제일 비참한 일이 찾죠. 집 밖으로도 쫓겨나가, 동네 바깥으로 쫓겨나가,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간 상태에서 고침을 받아가지고 다시 이제 성전에 들어와서 이렇게 속건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려서 제가 다 씻은 받은 것을 확인하고, 번제를 드려서 하나님께 헌신을 확인하고, 소제를 드려서 헌신을 확인하고, 엄청난 의식을 이렇게 함으로써 한 개인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기쁨과 영광스러움을 경험하는 시간이 이거예요. 이거.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어떤 사람이 뭐 입학을 했을 때 뭐 입학식, 뭐 졸업을 했을 때 뭐 졸업식, 또 어떤 뭐 공직에 하다못해 뭐 대통령에 취임했을 때 대통령 취임식, 이런 거에 비할 바가 아닌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뭐 했다가 뭐 할 때, 이 나병 걸렸다가 고침받아서 성전에 와가지고 이 거창한 의식을 함으로써 자신이 이제는 나음 받았다는 것을 확인받을 때, 이것은 마치 죽었다가 살아난, 신약식으로 말하면 부활에 대한 경험을 하는 시간이에요. 부활에 대한 경험. 죽었다가 부활한, 마치 신약시대로 말하면 나사로 같은 일이 일어난 거란 말이에요. 죽었다, 예수님이 나사로야 일어나라고 해서 살아난 것 같은 이런 일이 바로 일어나는 거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정결의식에 있어서 최고의 하이라이트가 바로 이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나라고 하는 의식이 아니에요. 뭐한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다 나은 사람에게 확신을 시켜주는 거예요. 신약시대에는 이런 한 개인이 체험하는 병에 걸렸다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난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진짜 부활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 신자들에게 부활에 대한 확신을 주고 부활에 대한 소망을 주는데,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부활을 가장 생생하게 체험하고 또 부활에 대한 소망을 경험할 수 있는 의식이 있다면 바로 이 의식이다. 그 나병에 걸렸다가 고침받는 이 의식이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정결법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뭐예요? 구별이에요. 구별이 의미하는 바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영광스러운 신분이 되었는가를 말해주는 것이다. 그 영광스러운 신분의 핵심은 어디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신분이 되고 자격이 생기고 조건이 성립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불신자들은 태어날 때부터 뭐한 사람이에요? 부정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그대로 죽으면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그러나 신자가 누구냐? 신자는 부정함으로부터 이제 뭐한 사람이에요? 깨끗함을 입은 사람이다.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이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제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나의 왕으로 모시면서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는 엄청난 신분을 가지게 된 사람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또 하나는 이런 그 부정을 통해서 그게 자연적인 과정, 출산이든 생식기관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은
또 우리 몸에서 생겨나는 그런 일종의 악성 피부병이든 또 시간이 지나면 집에서 발생하는 이런 것들도 무엇을 보여주려고 한다? 타락한 이후의 죄의 영향력을 보여주려고 한다. 그래서 이 정결함은 다시 말하면 이 타락한 세상으로부터의 모든 죄의 영향력과 파괴가 언젠가는 하나님에 의해서 무할 것이 있다는 것을 또 보여주기도 한다. 깨끗하게 회복이 되고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스러운 새로운 세상이 또 새로운 사람이 만들어질 것에 대한 가시적인 시청과 교육이었다. 이게 바로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결법이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중요성이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신자가 된 것의 영광스러움, 또 언젠가 주님 오실 때 우리 몸도 부활해서 새 사람이 되겠거니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만물도 세상도 언젠가는 죽어짐의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이 돼가지고 영광스러운 새하늘과 새 땅이 될 날이 있을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희미하긴 하지만은 구약시대의 이 정결법을 통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정결하게 된 사람이에요. 앞으로 정결하게 될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